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로 누가복음 43번째 말씀으로 영혼을 향한 지혜로운 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와 제자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와 관련된 두 비유가 16장 시작과 끝부분입니다. 비유 사이에 잠깐 이제 부에 대한 교훈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두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청지기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로마 문화에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리해서 행정도 책임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감독자 일을 했습니다. 이런 청지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야만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실직할 것을 알고 이 청지기는 속으로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이제 해고를 결정한 것을 알고 이 청지기는 능력 이외에도 책임감과 신뢰성이 청지기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장을 잃게 되면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도 잘 나가던 직장을 코로나로 인하여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 역시 해고되면 노동을 할까 해도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만큼 본인의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또 진짜 구걸하자니 그것도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생각하던 이 청지기는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알았도다 이 말이 바로 해결책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일을 정리하라고 하자 실직하며 삶이 힘들 것이라 생각한 것을 알았기에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꾀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서 정확한 빚이 얼마인지 묻고 그러더니 빚 문서를 조작해서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실직 후에 그들이 자신을 잘 영접할 것이라는 생각에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줄여듭니다. 기름 100마를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요. 거의 한 500일, 6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됩니다. 또 그 백석, 밀 백석이 나오지요. 밀 백석은 한 2,500에서 3,000일치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따지면 더 많아요.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밀백성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채무증서를 수정해 줬어요. 바꿔준 거였어. 빚을 진 사람들은 아마 이 주인이 좀 이자를 많이 붙여서 늘 불만이 있던 터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호의로 정말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받은 호의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계획은요,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남의 부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청지기의 행위가 불의하다고 분명히 평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서 조작죄는 아주 큰 죄잖아요. 그래서 부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만큼은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일의 안전을 위해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그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살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비유에 대한 해설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수하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지혜로움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불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재물이나 부는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돈이 만몬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가 불의하지만 선하게 사용하는 제자들은 친구들의 환영을 받고 영원한 처소를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는 우리 성도가 죽어서 가는 장소, 또 후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지요. 또 이 이후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 부자가 던져진 음부의 반대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은 그 부가 죽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미래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이 시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은 혹시 안 갚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와 해설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부에 대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기 11절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10절의 의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은 평행관계를 고려하면 10절의 작은 것은 11절의 불의한 재물, 또 10절의 큰 것은 11절의 참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큰 것은 참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 재물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이 돈은 재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 준비하신 부가 큰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앞에 10절 11절처럼 12절과 또 10절도 평행관계 있습니다. 제자들의 남의 것에도 신실하지 않으며 너희의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의 것은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남의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기 너희 것은 큰 것과 참된 것이고 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 준비한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부는 인간을 자신이 청직으로 삼으려 하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는 자신에게 부가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상관없이 더 궁핍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이제 14절부터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로 바뀝니다. 1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예로 바리새인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을 듣고 나서 비웃는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조롱과 멸시로 오만과 교만에 근거합니다. 15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표현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아십니다. 여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 특히 우상 숭배를 뜻하는 용어로도 이 미움을 받는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증스러운 재물을 떠올립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일주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 바로 그들의 정말 가증스러운 재물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오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16절 18절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율법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전제로 삼으십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한 요한의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의 활동 이후에는 예수님이 활동이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다면 구약은 권위와 효력을 상실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도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적절한 이용과 간음의 규례를 예를 들며 재혼을 반대함으로써 율법의 권위와 효력이 얼마나 엄격한지 적용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음행을 또 하나의 우상숭배 행위로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더욱 앞에 청직 이야기, 주인과 청직 이야기보다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를 옷과 음식과 거처의 대조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옷과 음식 거쳐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그 두루 지역에 이 자색 옷은 참 자색 염색한 옷은 참 유명하고 이 되게 사치스럽다고 합니다. 그 랍비 문헌에는 이 자색 이 옷은 왕들의 색깔로 언급되고 또 그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문이 있는 집은 대지를 소유하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에서 지냈음을 내포합니다. 부자는 이런 옷을 입고 저택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반면 나사로에게는 집이 없었고 부자의 대문 밖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거지는 옷 대신에 헌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 투성이라는 묘사는 어쩌면 그가 병을 얻어서 버려질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버려진 거지의 상처에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나사로 이름 또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로 이 땅에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살아난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을 거절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제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죽음으로 거지와 부자의 운명이 반전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죽을 때도 거지는 그냥 죽은 것으로 부자는 매장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긍휼을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도 생전에 나사로에게 심부름시키면서 명령에 따르던 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반전된 상황에서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또 둘째 이유는 이 낙원과 음부의 이 간극 때문에 한번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지상에서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므로 죽어서 두 번째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개해야지. 나중 천국 가서 회개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회개는 지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리라. 자, 부자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곧 다섯 형제에게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특히 그 성경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를 가족에게 보내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며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지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부자의 무관심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 무관심에 상응하는 그 결과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영민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을 3차례에 걸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회개의 열매인 긍휼과 환대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의 위헌성을 경고한 예수님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긍휼에서 멀고 오히려 그들이 부자의 운명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율법과 전통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당연히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궁핍한 자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긍휼을 행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입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긍휼이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고 안심할지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앞에 거지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누군가가 말했던 것을 봤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사는 모습이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부드러운 속옷을 사 입고 또 겉옷도 철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구입도 하고요. 외식도 자주 하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식사와 함께 특별한 선물도 합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만큼 날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의 삶처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재물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주십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지만 내일은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못 본 척하면서 나와 관련된 부분에만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면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한 재물을 친구 삼아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해주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보다 못한 거짓난 사도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